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2면과 3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봅시다. 세 절이니까 그냥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또 이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한 가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 이렇게 잡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거를 유일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하루하루 매달 매년 평생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은 얘기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대부분 잊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순간적으로는 기억했다가도 바로 잊어버리고 또 세상 일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라고 그러는 말 알죠? 지그재그. 그게 영어예요.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지그재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위에도 갔다가 아래로도 가고. 그러나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평평한 내 인생인 것이죠. 순간순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성공하면 막 좋아하고 실패하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이 이렇게 늘 함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밝은 모습, 어두운 모습,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이거를 다 나의 존재감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좋은 쪽으로 또 남들에게 근사하게 보이는 쪽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좀 우연히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의 그 은퇴한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몇 번 그 이렇게 유튜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한번 봤는데 저렇게 살면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도 뭐 은퇴해서라고도 은퇴하고서라도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은퇴 전에 그 현직에 있을 때도 뭐 존재감을 너무 나타내가지고 뭐 무지한 그 성도들은 막 그 뭐 환호를 올리면서 좋아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만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그냥 나대나 싶더라고요. 70 넘은 사람이 그것도.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자꾸 다른 그 목회자들을 비난하더라고요. 비난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왜곡된 생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분을 편견을 가지고 보고 듣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생각이겠지만은 뭐 심하게 말해서는 그 관심종자 같더라고요. 그 뭐 자기는 내가 볼 때 그냥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뭐 그냥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목회자들에게 뭐 칼을 꽂는 것 같은 뭐 그런 말씀을 뭐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존재감을 막 그 내보이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이렇게 히스토리,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피라 그러죠. 이렇게 뭐 이력이라 그럴까, 경력, 양력 뭐 이런 것들을 막 근사하게 화려하게 내세우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막 그것에 또 막 기분 좋아하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 모름지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예? 경력이 빼곡하게 막 뭐 수십 줄 쓰고 뭐 수백 줄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세상에서 누리고 내가 즐겼던 그 화려함들이 뭐가 그게 큰 신앙 안에서 의미겠습니까? 저는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자꾸 우리는 그 탕자는 참 괜찮고 탕자의 형은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형은 모범생이셨잖아요.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의 일을 성실히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형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니까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별로 아버지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누를 많이 끼쳤던 그 동생을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할 수 있죠. 부당하다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죠. 야, 얘는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아니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이, 그 일이 벌어져서 돌아왔잖니. 너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야기는 이제 없어요. 큰아들도 아마 그 말을 듣고 모범생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고 더 훌륭하게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모범생이고 아주 그 속도 좁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모범생인 형도 탕자로 이제 살다가 돌아온 그 동생도 따뜻하게 대해줬을 것이고 또 삼부자가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이는 어떤 것으로 존재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막 만족하고 사는 것은 순간적이고 얼마 못 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목이 메어서 삽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사는 목사들이 있는데 저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건강이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쓰러워요. 저 사람들이 본질적인 걸 모르는구나.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저는 세 가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제가 언급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인식하게 하느냐, 인식하게 못하게 하느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돌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드는 일, 엄청난 일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뭐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착취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청중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다 내 거야. 모든 권세는 다 내 거야. 얼마나 뭐 벅차오르겠습니까?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감을 느끼면, 나의 만족감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우리들은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에너지를 탕진하고 탈진해서 지쳐서 살아갑니다. 이것에 흥분하고 이것에 실망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그 존재감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을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죽거든요. 오래 살고 길게 살고는 있어요. 우리가 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루살이나 100년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100년 사는 게 좋고 하루 사는 게 안 좋고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년 사는 거나 하루 사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력이 차고 넘치든 경력이 없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로 저에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을 더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라기보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사랑하려고 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 딸들이 되면 지극정성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며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화려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초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화려하게 만든 것이지 그냥 소시민으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형제도 또 많았습니다. 맏아들로. 동생들 건사하면서 힘겹게 아버지 일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세상살이를 그렇게 30년 사시고 3년간은 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웃고 울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너 유대인이 어떻게 그따위로 사느냐, 율법에 맞지도 않은 삶을 사느냐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또 예수님의 한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약자와 가난한 자와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과의 나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분을 닮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세례 받고 들으신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셨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감이 없지만 큰 존재감으로 자신만만하게 사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시류에 휩쓸리며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굉장히 큰 이름이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이름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상황과 형편이에요. 하도 좋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좀 뻘쭘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젊을 때는 목사라고 당당하게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요새는 뭐 말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존재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 다 무의미하다. 그걸 지금까지 찾았다면 멈추세요.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했다면 좀 중단하세요. 그냥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랑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요새 사람들은 자기의 아픈 거, 자기의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사는데 그런 거 얘기하고 살고 또 뭐 좋은 것도 얘기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웃고 울면서 아픈 얘기를 들을 땐 같이 울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들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가 있어요. 남을 공격하지 않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남을 막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정중하고, 인간답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살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일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로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